네, 고난의 목적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었죠.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또 이제 가지치기처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요. 또 뭐니 해도 우리 성품들을 이제 시험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부분들을 처리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위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도구 얘기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면은요. 자,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 부분 잘 보세요.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나의 은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나 하나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서 완전하게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려면은 약해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의 약함들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병에 걸려 아픈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뒤에 보시면은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제 나의 육신적으로 약한 것, 육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 고난들이 있을 때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완전히 나타나고 그것이 내가 강하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죠? 자, 밥손 시니어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약점들입니다. 걸림돌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정말 잘할 텐데. 그죠? 이런 것만 없었더라면은 나는 진작에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처지라든지 이 상태 등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이 방해물이 되는 것들, 그렇죠? 결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자, 그것들이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생 동안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 결점이라든지 우리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평생 동안 치워지지 않는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튼튼했다면은 주님께 무릎 꿇을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점과 약점 가운데서 그분의 권능을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와 또 능력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공했을 때 마침내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승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승리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내세울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 나의 결점, 나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힘을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감사한 그런 조건들이다. 이런 생각에 우리는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약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는 더 많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방금 보셨던 이 원리가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면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옆에 나오시죠.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지금 하는 편이 좋으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조동사 must를 썼잖아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반드시 융성하셔야만 하고 반면에 나는 반드시 쇠퇴해야만 한다.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이 구절에 관해서 언젠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에게 어쩌면 감소와 쇠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must, 반드시 감소와 쇠퇴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억지로 참거나 상한 감정을 추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는 거죠. 크게 기뻐하는 경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도달해야 될 경지입니다. 그죠? 자, 왜 그분은 반드시 융성하셔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융성하셔야 되고, 나는 왜 반드시 쇠퇴해야 되는가? 자, 동시에 우리들 각자가 어디에서 왔고 또 참으로 현재 우리 각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개에게는 자신이 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정도의 개별력이 있는 법이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고상하게 주일마다 와서 경배드리고 죄 안 짓고 복음 전하고 형제들 자매들과 좋은 얘기를 나누고 성장하고 죄와 단절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점을 우리는 어느 순간을 보면은 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작은 이 죄 문제를 생겨나게 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좌절하고 자백하고 낙심하고 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로 이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서 왔고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으며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라고 주저없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죠? 자신을 결코 나는 최고의 사도다 뭐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 결국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더욱더 직시하고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뭐라도 했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또 내가 받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한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내세울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뜻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백지수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제대로 하려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뭐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럼 내게 힘을 주시려면, 그분의 힘이 완전해지려면 내가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자아나 나의 계획이 내 육신적 성향을 닮은 어떤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고 해서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약할 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이 완전해진다는 것인데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려면은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뭐든지 내가 뜻하면은 나는 바이블 빌리버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신의 발로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복을 누릴 때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처분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는 생각은 우쭐해지는 생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없이는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 많이 말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 여기까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물론 죄 안 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징거리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워낙에 육신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 육신은 나의 자아는 나를 속이고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도 있고 하니 우리는 조심조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약함과 가시들과
또 실패들을 주실까? 너무 뻣뻣해서 김장 좀 담그는데 배추가 너무 뻣뻣해서 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풀이 좀 죽어야지,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난의 목적들 6번째로요.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것들 또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내려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19절.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잘 어울리죠? 이 현 시대의 순환들. 그죠? 우리에게서는 그렇습니다. 이 현 시대의 순환들입니다. 장래 나타날 순환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간주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 시대에 겪고 있는 이 순환과 장래 나타날 영광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서 그가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사도가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수단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항상 떠올리게 만들어줄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 애정을 두고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헛된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죠. 노화와 질병과 피곤으로 인한 육신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입게 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 날을 더욱더 열렬하게 기다리게 만들어 줄 것이에요. 몸이 아파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제 몸이 아픈 형제님도 있는데,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있다면은 다 말끔히 그렇게 나을 텐데, 그러면 그날이 더 오기를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더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인간과 죄와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더욱더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더욱 분명한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적 본성에 대한 혐오와 실망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사도 바울은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돌로 맞아가 죽었어도 일어나자마자 다시 주님의 일을 하러 들어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은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 갔다 온 바로 직후 아닙니까? 그죠? 더욱더 위에 있는 것을 갖다 빨리 가고 싶어 이러면서 더욱더 사도 바울을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보물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이제 마음을 두게 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보물들을 채워주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선한 보물이 어떤 것이냐? 자,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오늘 오전에 그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 하며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잠언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잠언 읽으신 분도 15장 읽으신 분도 많을 텐데, 잠언 15장 보시면은 자, 잠언 15장 16절.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크나큰 보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큰 보물을 갖고 있는데 괴로워하는 것이 나오고,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 큰 보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자, 지금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6장 45절 이 말씀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창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악한 보물은 기본적으로 누가복음 펼쳐 놓으셨으니까 한 12장 가보세요. 12장 21절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잠언 15장 16절에서 보셨던 보물,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 보셨던 보물 연결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거기도 보물 나옵니다. 12장 21절에 보시면은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도다. 이 잠언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탐심입니다. 탐심.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 욕심, 무력,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악한 보물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선한 보물은요, 성경 기록들로 비교해 보시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니까 기록해 두셨다가 마음에 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한 보물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보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두게 되고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갖다가 희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보시면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죠?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정을 두라. 자, 요 말씀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이제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요, 이는 너희의 보물 나오죠?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있는 것, 마음을 두는 것, 그의 애정을 가지는 것, 그게 보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인지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물은요,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우리의 애정과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선한 보물이에요. 자, 두 번째 선한 보물은요, 우리 찬양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 부를 때 또 보면 이 보배를 갖다 전파한단 말이에요. 선포하랴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그냥 가사 그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사는 맞는 가사인 것이, 왜냐하면은 이 보물이, 두 번째 보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열어보세요. 이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 보배를 선포한다는 것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자, 여기도 우리가 보물이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 단어들이 틀리면 안 되죠. 그죠? 보물이라고 딱 검색하니 나온 말씀이에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저마다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인 어떤 남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선한 보물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약속들, 그분의 이제 그 말씀들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물창고에서 이제 새 것들과 옛 것들, 이거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 옛 유언언약, 이제 새 유언언약, 이런 것들의 말씀들을, 신구약의 말씀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대로 보물이라고, 선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보물을, 이 보배를 간직한 후 그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에 우리 두는 우리의 애정과 마음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그렇죠? 세 번째 선한 보물은 아까 그 잠언 15장 16절 말씀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 큰 보물을 가지고서도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보물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33장. 이사야서 33장 6절 보세요. 또 지혜와 지식은 너희 때들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되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물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제일 두렵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선한 보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겼잖아요. 선한 보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죠? 우리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있잖아요. 그 선한 보물 세 가지 종류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빼앗으려고 하겠죠? 마귀가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예? 빼앗길 수 있어요. 예. 말씀을 안 보면은 빼앗긴 거 아닙니까? 맞죠? 말씀을 망각해버리면 빼앗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 보물 빼앗긴 거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면 선한 보물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또한 잠언 1장 7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면 참으로 우리 귀한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선한 보물들을 우리 안에 깊이 굳게 간직하고 붙잡고 있을 때 그 효용은요, 비단 우리 자신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채우고 있는 이 보물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아까 성경 말씀 보셨죠. 그래서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겠죠. 형제 자매들을 더 세워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기만 꼭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에 넘치게 되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은 선한 보물들은 계속 넘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쳐 나왔다고 해서 내 안에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솟아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7번째 고난의 목적들, 7번째 상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마음, 애정,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이 바로 우리 선한 보물들이었잖아요. 이런 선한 보물들을 갖다가 우리 안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간직한 결과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기록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순환과 시험과 고통을 견딘다면 반드시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열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원리 그대로 나오죠. 이 생명의 왕관은요,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에게 주는 왕관도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귀한 왕관을 시험과 시련을 견디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들 다 보잘것없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뒤에 놓으면은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주목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단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우리는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구절을 갖다가 어떤 사람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통치하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이제 그분이 부인하신다는 것이지, 구원을 상실한다는, 구원을 부정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통치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그분과 통치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나서 그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합당하게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따지고 보면 우리 행실로는 주님을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상실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제 분명한 진리죠. 그런데 그래도 구원을 상실하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이제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지체가 된 거잖아요. 하나의 지체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몸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 말씀은 그것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건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저번에도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볼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절묘한 대조입니까? 한순간의 가벼운 고난과 영존하는 월등한 영광의 중량, 서로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이 영존한으로, 가벼운이 월등한 중량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견딜 만하고 견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장하시면 돼요. 정말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감내했던 그 많은 핍박과 모욕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흘렸던 눈물들과 고난들은 모두 기억되고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참으로 좋아하는 찰스 스터드의 시 일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직 한 번뿐인 일생, 단 하나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찰스 스터드의 위대한 글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세속 시인 중에 여기와 참으로 대조되는 시를 쓴 사람이 있었고, 이것과 완전 대조되고 정말로 차이가 나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귀천이라는 시예요. 천상병신. 우리 사상 사람들 좋아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여기 읽다가 갑자기 탁 걸렸어요. 저한테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성경 그래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갖다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니까,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봐야 되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워라밸 다 지켜야 되고요, 환경 보호해야 되고, 이 지구를 갖다가 동물 보호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지켜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아름다운 이 세상이니까요. 근데 성경은요, 완전히 달라요.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사랑받는 시를 썼지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시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시예요. 그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죠?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목적들 8번째로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자, 고난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장 6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니 그것은 우리도 겪고 있는 동일한 순환들을 견디어내는데 효과적인 것이라. 즉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난의 증거들인 눈물과 땀은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귀한 지지물과 위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이 고난을 통한 복된 승리의 간증은 그와 유사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지침을 제공해 주는 한편 위안과 위로를 주어 힘이 될 것입니다. 죄의 거미줄에 걸려 신음하는 성도를 책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실패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극복의 간증을 나눈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그 성도를 세워줄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죄와 실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죠? 다른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걸로 사용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전에 인생에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 징계받거나 그래서 낭패를 보았다가 다시 회복됐던 기억들 참으로 아픈 기억이지만 그걸 어디에 쓰겠냐 하겠지만은 그와 비슷한 그런 실패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하나님 믿고 나서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한테는 얘기해 줄 말이 많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의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저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순환을 감수하며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따지고 보면 우리 순환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고 유일한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자제와 우리의 절제, 우리가 순환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기꺼이 손해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죄인들로 하여금 저 사람한테서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줄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성도들을 세워주고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바이블 빌리버가 되게 하고 나의 고난이 다른 이들을 위로받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며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사람 원하세요? 즐거움 원하십니까? 즐거움이 영어로 joy입니다. joy. 철자가요, Joy입니다.
예,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Jesus, 예수 그리스도 1등, 우선순위. 그 다음에 all others, 다른 사람들이에요. you, 제일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쁨을,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내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말씀에 저촉되는 일을 갖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즐겁게 해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원칙은 항상 그대로 세계를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지저스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고난의 목적들 마지막 9번째로 많죠? 고난의 목적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그죠?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9번째로 성도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목적들 가운데 고난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성숙하게 해주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이 목적이 그 목적과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고난은 여러분의 성품을 시험하고 또 드러내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서,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이 원리가 뭐냐면은 무슨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합리화가 제일 먼저 막 나옵니다. 자기 합리화. 아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집. 자기가 분명 실수가 되는 일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거나 뉘우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일을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실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자기 합리화를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 직장에서도 많이 봐요. 예, 그래서 화가 납니다, 저도. 그럴 때는 탁 내려 누르고, 복수는 주님의 것. 그까지 안 가려고. 네? 나도 아직 이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있는지라 육신이 불뚝불뚝 나올 때 있는데, 항상 복수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탐하지 말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참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와 아집을 부리다 보니 자기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다 해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육신적 부분이 있으면요, 반드시 다 드러나게 하셔서 철저하게 요리하십니다. 우리가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타국인이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생에서 우리의 모든 약점, 결점, 은밀한 죄악들, 습성들을 다 드러내시고 까발리시고 처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요,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적 용어로 정년이라고 그래요. 정년. 정년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또 문제 상황을 통해서 평소라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우리의 육신적 본성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까지 몰아붙이실 거예요, 우리를. 네. 자,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실망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시고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욱 완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고난을 통한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이 지속되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성도 그 자신은 더욱 완전하게 변모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욥기 23장 열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거 다 아시죠?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련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 보세요. 로마서 5장 4절.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자, 보세요.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 앞에서부터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보세요.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게 나오죠?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주님께서 정련하시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를 정련하신다 하시잖아요.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정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련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성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보세요. 자, 이제 9번 목적, 9번째 목적, 성도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 여기 보세요.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고린도후서 14장과 연결되죠, 그죠?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 그럼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확실하게 세우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느니라. 그렇죠? 이 5장 10절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받는 수난을 잠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잠깐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변모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 육신과 우리 육신적 자아에게 그런 일종의 이 통증요법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들, 고난들을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가늠이 안 되잖아요. 크기라든지 별수라든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관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적하시고 기록하시고 더욱이 그분의 자녀들은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깊게 그 사람에게 알맞게 다뤄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저는 주님께서 이 성도의 고난을 갖다 주시는 목적을 9가지로 강의를 했지만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주님께 물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시는 이 고난의 선물들, 이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이유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들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끙끙거리며 할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들을 돌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